여러분은 걷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걷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사람이 걸으면 그 걷는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걷는 길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걷는 길을 어떻게 살피시는지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데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 시편 1편 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사 3개를 사용했습니다.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의인,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처음 믿음의 길로 초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레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 친척들과 왕래하는 길, 아버지의 집을 드나드는 길이 하나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길은,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길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로 레카 널 위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름하여 너희가 행할 길, 너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좋은 그런 길입니다. 플러스 오늘 걸어갈 길은 기적의 길이기도 합니다. 볼만한 길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길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라가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이라는 곳을 떠났고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건너기 전이고 거기에 유숙 캠프를 차립니다. 40년 동안 계속 되어온 캠핑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영화에서 본 전쟁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은 왕이나 최고 사령관이 이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칼을 높이 들고 함성과 함께 진격하는 모습이 보통입니다. 사기 충천에서 목숨 걸고 다 한꺼번에 달려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길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고 또 그 본 것을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가 앞서 갈 텐데 그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인데 4인 1조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맵니다.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 이 안에는 아마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의 이미지를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봉이 두 개가 끼워져 있습니다. 4명이서 저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저 언약궤를 다 같이 쳐다보게 됩니다. 보시니까 이렇게 금빛으로 빛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1km 정도 앞에까지 900m에서 1km 정도까지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고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언약궤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 나왔는데 1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금빛을 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주 낯설지만 새로운 그런 길을 가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구약에서는 금빛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앞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주 낯설지만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적인 노력의 삶, 그것 말고 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낯설고도 새로운 순종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배신당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다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부였던 베드로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낯설고도 새로운 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낯설고도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길로 나아갑니다. 성경 인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매주 누가 반으로 접어 놓을까요? 주보가 저절로 반으로 접히겠습니까? 접는 손이 있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읽은 한 청년이 정욕을 피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요단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는 현재 수준에서 그 다음 수준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시면 현재 수준에서 그 다음 수준으로 옮겨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길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내일 있을 일을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백성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성결에 대한 요구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상태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결했다 하실까요? 아니면 부정했다 하실까요? 구약의 성결은 물로 씻는 것, 옷을 빠는 것, 제사를 잘 드리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건드리면 안 되고 다 피해야 합니다. 피부병도 만지면 안 되고 시체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집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은 피해야 됩니다. 나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병 환자를 보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절대로 대서는 안 되는 손을 예수님이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그 즉시 부정한 자가 됩니다. 성결을 즉각적으로 상실합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면 성소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예배에 못 들어갑니다. 친교도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하루 동안 마을 밖에 있다가 겨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옮지 않고 반대로 부정한 사람을 성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은 베트남 학생들이 특송을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러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한 7, 8명 올라왔는데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르르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서 전부 다 베트남 친구들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봅니다. 보면 곧바로 압니다. 이건 예수님께 속한 겸손이다, 아니다 하는 거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옷장에서 옷을 고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입고 나오신 옷은 자존심의 옷입니까? 아니면 체면의 옷입니까? 아니면 허세의 옷입니까? 아니면 근자감의 옷입니까? 근자감 다 아시죠?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집 밖을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행할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요단에 들어서는 길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드디어 6절에서 출발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갑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를 모세처럼 아주 크게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모세와 함께 시작하신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랑요? 여호수아 너와 함께. 홍해바다를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역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게 하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구절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좀 어리둥절하거나 잔인하거나 또 동정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레카 널 위해 걸어가라 하신 그 걸어가게 하셔서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집트로 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객이 된다. 그렇게 살다가 종이 된다. 그렇게 살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점점 더 차오른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그들의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극도로 퇴폐적인 그런 부도덕과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용서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현 시점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죄악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이지만 가나안 있는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파적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시대를 호령하던 이 아시리아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받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으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됩니다.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님들의 헌신과 순종이 이 제사장들에게서 겹쳐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가 앞섭니다. 요단을 이제 건너간다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12명은 나중에 다음 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4장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입니다. 12지파의 한 사람씩은 교회의 사랑방 목자님들입니다. 이분들은 후에 또 큰 역할들을 계속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요단 강물을 밟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강물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끊어진 물이 한 곳에 쌓여서 물이 가득 고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언제나 교회 집사님들과 그 집사님들의 헌신 또 순종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제 진행 상황에 대한 기사가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출발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장 좋은 길,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기적의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낯설고 새로운 그런 순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 놓자 물이 끊어져서 온전히 끊어져서 한 곳에 쌓이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곳은 지금 현재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현재 위치에서 한 20km 정도 거리에 20km에서 30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물이 끊어지면서 그곳에 물이 큰 무더기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계속 강을 건너 중간쯤에 가서 섭니다. 바닥이 완전히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통과합니다. 그 중간에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은 젖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면 어느 집사님의 발이 젖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도 젖었습니다. 머리에는 조롱의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 손에는 굵은 대못이 박혔으며 옆구리는 창에 찔렸고 등은 채찍질로 상했습니다. 발도 못 박혀 붉게 젖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당신의 옷을 선물하시려고 온몸을 붉게 적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결함으로 걷는 길, 내 발을 적시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적의 길이요 요단을 건너는 길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